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우리가 성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성벽을 쌓자 하는 좋은 취지로서의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사가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여러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다시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공사를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그런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점점 세워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해하는 어떤 목적, 수단을 보게 되면요,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히려 공격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보니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 4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점점 하고 있고 그 성벽의 빈 틈들을 메워가면서 쌓아가게 되는 그 시점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그들은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 금방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공사 한참 멀었구나, 이거 큰 공사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과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높은 산에 등산하게 되는데요, 등산하면 초보자들은 까마득하죠. 저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하면서 힘든 산을 올라가는 그 부담감, 또 지침, 더위,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등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반절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는데, 먼 거는 한 10분도 안 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반절 왔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마치 거짓말 같아요. 근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상에까지 함께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만약에 부정적 생각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멀었습니다, 한참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거야 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보니까요, 긍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벌써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 남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우리가 날라의 벽돌이라든지 날라의 흙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요. 이 공사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불신앙의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된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불신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정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곡식도 크고 너무나 좋다,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은 거인도 있고 힘도 세고 성벽도 있고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냐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흙무더기가 많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원수들이 또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틈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가 아니라 흙을 나눌 때가 아니고 벽돌을 나눌 때가 아니라 빨리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 바깥에 주변에서 마치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지 같은 그런 외곽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는 사방의 원수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공사하는 거 나중에 하고 빨리 우리에게 와서 일하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면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와야 한다라고 공사를 멈추고 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대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성벽 재건 공사라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공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사단의 공격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눈치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그의 의도와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요. 하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거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이것을 사단의 공격, 유혹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때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는 것도, 또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에 때로는 편하고 좋다, 너무 정말 살기 좋다 하면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마치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맛있는 과일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처럼요, 사단은 우리를 깊은 유혹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주의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낮은 지역에서 그들은 병력, 군인들을 배치하고 무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적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잘 공격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낮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위험한 선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시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아무런 방어 없이 그들의 사단의 공격,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을 당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의 의도를 눈치챘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격할 준비되어 있고 방어하고 있어 하면서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막 항공모함이 가고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가면서 야, 우리의 무장 상태 이렇다 하고서 아주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항공모함이 뜨고 뭐 이렇게 비행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은 군인들도 움직이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여줘 말미암아 야, 허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성도들은 마찬가지야. 야, 우리가 지금 무장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경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경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야,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자. 정말 거룩한 모습이고요. 정말 부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야, 내가 한 달 후에 오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그만두고 한 달 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적같이 우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기다림이 있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바라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부름받게 된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녹은 생각하기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물론 우리가 선자 엘리야 같은 사람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해를 쳐요. 근데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 과연 어떻습니까? 그는 홀로 독신 살면서 마치 바울처럼 독신으로 오직 산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그것만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에녹을 보니까 에녹도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그리고 자녀를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녹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내가 정말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깊은 산속이나 어떤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가 또 여러 가지 가정을 그 모든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려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듯이 말씀과 기도로
또 한세리가 벽돌 나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가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싸움의 준비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왕에게 허락받을 때요, 정말 불가능했어요. 근데 왕이 먼저 물어봐줬어요. 왕이 먼저 허락해줬어요. 왕이 먼저 야, 너 빨리 일 마치고 와라 하면서 군사도 보내주고 나무도 보내주고, 얼마나 정말 끔찍히 느헤미야를 위해 줍니까? 자기에겐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느헤미야를 챙겨줍니다. 성벽 공사라고.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 아는 인간관계 많아가지고 이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은 참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야, 이 정도 내가 이루었으니까 참 잘했어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감사, 이런 감사하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다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왜?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에 있고 그러면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나님 우리의 병마를 위해 싸우시라.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싸우시라.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라.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때 보니까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서 나오라. 이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주의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들을 것은 바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 불평만 나오게 되죠. 우리의 귀가 사단의 이야기하는 것들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짐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주의를 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주의 나팔 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어떤 또 명령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드려야. 왜? 이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할 시간이다.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불면은. 또 근데 우리가 우리는 지금 비상이다. 공격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 들리면 또 우리는 또 싸울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잠깐 숨어 있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숨는 나팔 소리 들리면 또 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는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이 독립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군과 싸울 때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였습니다. 점점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다가오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패배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지휘관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는, 우리 미국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 독립전쟁할 때에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국군은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장교들 보니까 장교 폼이 나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또 구별된 옷을 입고 그렇게 지휘관다운 장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길 확률은 별로 없지만은 그들의 장교들 노리자. 그러면서 이제 전략 바꿔서 영국의 장교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방 10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국 장교 1명을 죽이는 것이 낫다. 그런 심정으로 장교만 공격하게 되니까는 결국 영국의 장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장교들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하면 앞장서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의 주가 누구이신지, 나의 인도자가 누구이신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팔소리를 들으라, 나팔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데살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다고요? 나팔소리가 들린다. 주님께서 호령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 아무 때나 갑작스럽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되면은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소리 불듯이 주의 성도들아 모여라, 나의 자녀들아 모여라 하시면서 나팔소리를 불어신다. 그럴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벽돌 나듯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 손에 또 칼을 차고 또 우리가 항상 싸울 준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귀는 쫓고 열려가지고 주의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에 들리는가, 그 나팔을 잘 귀 기울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나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소리 듣지 못했어 하면서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 오신 그날에 함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정말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오늘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와 그들의 또 부하들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24시간 항상 대기하는 거죠. 군대 보니까요, 군대에 5분 대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비상이 울린다 그러면은
오븐에 막 뛰어나가서 싸울 준비하는 그런 오븐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오븐 대기조 합니다. 그러면은 얼굴 세수도 못해. 왜? 얼굴에 위장 크림 바르는데 왜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가야 되니까 시커멓게 칠해놓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그대로 먹고, 그리고 구나 신발도 풀르지 못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죠, 냄새 나죠. 그래도 신발끈도 풀르지 못하고 항상 총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항상 전쟁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와 또 그의 부하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단은 영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는 항상 긴장해, 항상 주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된 자는, 마추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불 등불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 기름 등잔에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듯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삼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을 삼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붙듯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능히 싸워 이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나중에는 성벽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몇십 년 동안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야 이젠 죽었다, 우린 포기된다, 우린 성벽 쌓을 수 없어 하면서 다 정말 포기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벽이 완성되어서 주변 사단과 대적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굳건히 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정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칼과 또 병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 말미암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저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대적이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으로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완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 말미암아 놀란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방해했던, 유혹했던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승리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사단은 벌벌 떨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와 또 부하들이 함께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축복된 인생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 패배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